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장마철이라 여러 가지로 비가 와서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고 몸도 좀 꿉꿉하시고 무겁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6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15장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미리 보고 또 개인적으로 문단도 나누고 제목도 붙여보면서 또 정리도 하고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학기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마무리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 내용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히려 또 주일날 더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 개인 성경 연구 첫 번째 단계는 지난 시간에 내가 뭘 했는가를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연속선상이 있죠. 지금은 뭐 제가 드라마를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요즘도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한 드라마 내용 잠깐 나오나요? 지난 줄거리 이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것처럼 지난 줄거리가 나오면 오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전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전 내용 보시면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세상의 악한 것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씨가 열매를 맺듯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강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한다. 뭐 요거 했었죠. 그죠? 자, 오늘은 45절부터 5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15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문단을 45에서 49, 50에서 53, 54에서 58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자, 일단 45절부터 4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 여기에서 이제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첫 인류의 대표인 아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첫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게 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문단 나누기 보시면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뭐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하면 살아있는 영 이런 뜻이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또 육의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 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이지만, 그래서 아담은 생령, 육의 사람, 흙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신령한 사람, 하늘에서 나신 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 여기 신령한 하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면 생령이다 라고 되죠.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은 흙이었는데 아담이란 단어 자체가 흙, 이름이 흙이에요. 흙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살려주는 영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육체가 되었죠. 육의 사람인데 이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신령한 사람이 되었고요. 흙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혹은 흙에 속한 자.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흙 이런 뜻이 있어요. 흙. 예. 자,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 뭐 비교할 수 없죠. 예, 근데 이제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영, 또 성령을 통하여서 신령한 사람으로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령한 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와 또 그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자, 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볼까요? 50절부터 5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자, 그래서 썩고 죽는 육신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으로 부활하죠. 언제요?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의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변화되는데 우리가 누구냐면 죽은 자들하고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하고 예수님 믿고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다 변화되어지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왜 나팔 소리가 날까요? 왕이 오시니까. 그 로마 시대 때 보면 왕이 행차를 하잖아요. 황제가 행차를 하면 황제가 앞에 가기 전에 황제가 가기 저 앞쪽에 이미 막 나팔을 불어요. 황제가 행차를 하다고 나팔을 불고 막 사람도 꽃가루 던지고 막 그런 영화에서 본 적 있죠. 예, 저도 뭐 2000년 전에 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영화나 이런 데 또 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왕의 행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건 이제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최적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것이 50절에서 5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소리 날 때 죽은 자들이 살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하는데 먼저 다음 그러나 같은 날 동시에 거의 동시에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이 땅에 올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오시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영혼으로 있던 자들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가 있어야 되죠. 영혼으로 이 땅에 지구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이 지구상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의 지구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 몸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땅에 있던 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지상에 살고 있던 자들은 참 복받은 자들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체가 변화되어집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활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변화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변화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변화는 살아있는 자가 육체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영혼으로 있던 믿음의 성도들이 육체를 다시 가지는 변화.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부활이 있죠. 근데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4절부터 58절 세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그래서 문단의 제목을 붙여보면 부활의 때 뭘 삼킨다고요? 사망을 삼키죠. 사망을 삼킨다. 그러니까 사망이 제거되어진다 이런 뜻이죠. 삼키고 이긴다는 말씀을 이루고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과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어디에 힘써요? 주의 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부활 때는 사망을 삼키게 됩니다. 이거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과 호세아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러면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부활을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다. 이게 경과의 열매를 맺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세상의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그 팬데믹이 오고 또 뭐 이제 자금이 많이 풀리고 하니까 금리도 싸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어요. 다 그랬는데 그때 막 당황해하고 흔들리면서 막 그저 하나님 원망하고 뭐 어떻게든 본인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러고 지금은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돈을 모을 때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오르고 하니까 또 괴롭고. 여러분 세상은 늘 요동칩니다.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안한 때도 있고 요동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요동칠 때예요. 뭐 팬데믹 코로나 등장하면서부터 이미 요동치고 있었죠. 지금은 계속 요동치는 때예요. 그럼 계속 요동만 치느냐? 아니요, 또 언젠가 또 편안할 때가 또 있겠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상은 늘 이런 형태로 흘러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부활을 소망하고 이 땅의 흐름에, 이 땅의 그 조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막 당황해하지 않아야 돼요. 물가가 너무 오른다고요? 오르겠죠. 뭐 오를 때도 있겠죠. 옛날에는 뭐 안 올랐을까요? 옛날에 또 많이 올랐죠. 또 가라앉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막 당황해가지고, 나 지금은 주의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뭐 헌금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헌신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돈을 아끼고, 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뭐 투잡을 떼야 되고.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늘 천국이 있다. 하나님, 예수님 곧 오신다. 그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부활을 허락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뭐에 힘써요? 돈 버는 데 힘쓰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죠. 예,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제가 이제 돈 버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요. 재테크 공부도 엄청 합니다. 그 열정으로 뭐 좀 말씀 좀 읽지. 그 열정으로 교회 봉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은요, 그 재테크 하는 사람들은 재테크에 힘쓰는 자들이죠. 돈 버는 것에 힘쓰는, 예, 제가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해야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또 잠언에 이런 데 보면, 게으른 자는 다 멸망한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면, 이 삶에서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주의 일에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네. 감사하고.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늘 요동칩니다. 요동쳐요. 그러니까 어떠한 나중에 편안해지면 예수님 잘 믿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요동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동치니까 그냥 주의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뭐 열심히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헌신할 때, 지금은 헌금할 때, 지금은 뭐 할 때, 지금은 주를 위해서 살 때.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왜? 요동치니까.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 여기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58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예.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예. 그래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에 흔들리지 않는, 그다음에 확고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같은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단어를 다르게 썼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다. 이 더욱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더욱. 예. 더욱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요동칠 때일수록 더욱 힘써가지고, 야, 그렇다. 지금 불경기구나. 인플레이션이구나. 예. 내가 가난해지겠구나. 그러면 더 전도해야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게 살겠구나. 더 말씀 읽어야지. 내가 더 어렵게, 이 어려움의 때가, 내가 이제 그 빚을 더 많이 갚아야 되구나. 예, 기도해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예,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의 때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뭐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예, 늘어나겠죠. 예,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 잘 지키고요. 예, 또 경제가 뭐 어렵다. 그렇겠죠.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제가 튼튼하여 잘 서갔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옛날에 코미디 프로였는데, 하여튼 옛날 그 코미디언 아줌마 한 명이 있어요. 장량자인가? 뭐 하여튼 그런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하고 꽁트에 그 아주머니의 아들 이름이 경제예요. 이름이 경제야. 경제가 맨날 아파. 그래서 꽁트가 맨날 경제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막이 나오죠. 경제가 위험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머니가 경제야 뭐 이렇게 다시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어릴 때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면 80년대 중후반이죠. 그때도 TV 프로에서 경제는 어렵다. 90년대 들어섰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됐죠. 경제가 항상 어렵대요. 그래서 IMF가 터졌죠. 2000년대에 들어섰어요. 여전히 경제는 망하게 되었다. 뭐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 야당이 늘 하는 말이 그거죠. 경제가 어렵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여당이 또 야당이 되니까 또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또 그 야당이 또 여당 되니까 또 여당이었던 야당이 또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항상 그래요. 경제는 튼튼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이제 정치 이야기인데, 정치와 경제 뭐 이런 게 다 같이 가니까
늘 요동칩니다. 내가 장담해요. 앞으로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그러면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질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요동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끊임없이 요동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든지. 그리고 주의 일에는 항상 힘써야 된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그래서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죠. 여러분 우리 6.25 때 신앙을 지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제가 이제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그 집단 학살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랑 이름이 똑같으신 분이 그 예배 드리다가 운동장에서 죽으셨어요. 그 제가 이제 쭉 그 순교자들 사진이 쭉 있고 이름이 쭉 있는데 저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홍순용 집사님, 집사님인데 6.25 전후 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이렇게 있을 때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데리고 와서 다 총살을 했는데 거기에 홍순용 집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이름에 부끄럽지 않아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주의 일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되고요. 물론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전쟁 가운데 예배 드린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잘못 예배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확산될 수 있으니까 전에는 이제 문을 닫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많이 풀렸어요. 지금은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장되어져도 국가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전개되든지.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또 여러분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또 우리의 생이 끝나서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으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PBS를 이제 종강을 하겠습니다. 당분간 종강을 하고요. 2학기 때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하냐면 2학기 때 이제 조금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신방도 좀 해야 되고, 대신방 비슷하게. 대신방은 내년부터 합니다. 근데 이제 올 2학기 때는 중직자들 중심으로 조금 살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고, 양육 과정은 계속 합니다. 양육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대면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PBS를 주보에는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독학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방법 가르쳐드렸죠. 어렵지 않잖아요. 갈라놓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진짜 제가 지도함 없이 PBS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2학기 때는 사도행전을 할 거니까 사도행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하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활 소망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내어서 앞으로 뭐 PBS를 이렇게 강의는 없다 하더라도 주의 일에 힘써야죠. 주의 일. PBS 하는 일에 힘쓰셔가지고 더욱더 믿음이 잘 자라고 설교 시간이 더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설교를 더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 특별히 이 15장에 들어와서는 부활에 대해서, 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장에서는 우상 숭배 금지와 또 우상의 제물에 먹는 문제, 음행에 대한 것들, 또 여러 가지 분열에 관한 그러한 죄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동산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함께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동영상 강의는 마치지만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개인이 스스로 주보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매주 이 설교를 미리 예습하고 공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의 감격에 빠져드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을 맞이하였습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무더위가 닥칠 텐데 우리 이 성도들 더위 먹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우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